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주님 대신 주님을 늘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새벽 기도 자리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함과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감사를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위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 주간을 보내고 있는 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네, 목회자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와서 이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와서 그 가방을 들어주는 한 대를 해주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가장 그 목회자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 교회 안의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그 권력을 통찰하는 이 권력 싸움을 통찰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토록 이렇게 처음에는 섬김의 자세로 나온 그 사람이 나중에는 왜 그렇게 반전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러분, 처음 부임해서 갔을 때 참 성도님들의 어떤 환대나 사랑이 참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사실 어떻게 좀 부자연스럽죠. 가장 먼저 확 튀어나와서 그 가방을 들어주는 그 환대, 어떻게 보면 환대죠. 환대를 가장하여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목적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야, 내가 제일 가장 먼저 이 담임 목사님께 이 눈에 들어서 눈도장을 찍어서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나의 어떤 영향력이나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실은 다른 목적을 품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자신의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영향력을 끼치고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불순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그 목사님의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환대와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말, 그 누구보다도 어떤 친절한 몸짓,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가오지만 그 속마음에는 통제하고 이용하고 또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두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언가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향해 있죠? 나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그 무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은 그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시내산 언약을 다 이루고 준비하고 그리고
9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굉장히 놀라운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아직 나오기 전에 처음에 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는 굉장히 엄중했을 거예요.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야,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일까?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애굽을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엄중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 유월절이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은 어떤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나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굉장히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은 물론 그 양을 잡고 또 뭐 바르고 뭐 쓴나물을 먹고 뭐 그리고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막 나가려고 하는 그 복장 가운데 그 절차는 엄중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미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1년 전에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강한 팔과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라는 그 감사함과 믿음 가운데 굉장히 그 내용은 엄숙하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그런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굉장히 엄중하면서 감사한 이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하나 발견하게 되죠. 변수가 하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 변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오게 된 그 내용이 오늘 9장 6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레위기 율법을 보면요, 이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어서 부정하게 된 내용들이 레위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11장을 보면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9장을 보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 율법이 민수기 1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된 기간 동안은 물론 조금 그 활동이 제한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마 그 활동이 제한되고, 중요한 것은 이 제사나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뭐 가장 가까운 뭐 형제나 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다 염해주는 전문가가 있지만, 이때는 뭐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그 형제나 자매들이 뭐 부모의 돌아가신 그 시신을 이제 뭐 옷도 갈아입히고 뭐 장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죠. 하필 그 유월절 기간을 앞두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들썩하게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딱 1년 만에 그 진행되는 그 두 번째 유월절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그 축제의 유월절이 진행되는 동안 그 소리가 들리는데 자신들은 정해진 그 어떤 한 공간에 이
그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유월절 저 밖에서 떠들썩하게 진행되는 그 축제의 소리를 듣게 된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부정한 것이 지나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따져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9장 7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다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뭐 새한글 성경으로도 그러고 우리 그 개역 개정으로도 이제 그 뉘앙스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들을 찾아와 어떻게 했어요? 따져 물었어요. 왜 우리만 참여하지 못합니까? 라고 따져 묻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어쩔 수 없는, 뭐 부모가 돌아가셨던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들이 만진 거죠. 그들이 뭐 부지 중에 만졌던, 의도적으로 만졌던, 그들이 만져서 그들 스스로가 부정해져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뭐 모세가 야 너네 참여하지 마,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세 때문은 아니죠. 그들의 어떤 뭐 삶의 환경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만지게 되어서 그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마치 모세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모세와 또 아론을 향하여 따져 묻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야 무슨 말이야, 내가 뭐 너희들 뭐 시체 만지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대로 그렇게 된 것인데 너네들 율법 몰랐어? 유월절 앞두고 있었으면은 너희가 더 조심했어야지 라고 그 따져 묻는 상대방을 향하여 모세가 지도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기다리라고 한 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또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특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향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앞뒤 사정 따지지 않고 그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판단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방법을 밀어붙이고 나의 방법을 강요하며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약간 나의 방법을 강요하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논쟁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를 논쟁적으로 가져가서 야 저봐,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굉장히 어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며 또한 그것을 이용하여서 또 나의 위치를 공고히 하거나 또 나의 위치를 높이 하려는 나의 열심과 특심이 때로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한 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과 특심을 바라보면 딱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내가 좀 더 돋보이고 또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열심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는 내가 뭐 예배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지체 가운데 또 남성교회 여전대 가운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편 42편 43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악인이 조롱을 퍼부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악인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악인이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막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내어놓는 가운데 여러분 그거 향하여서 때로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62편 5절 말씀에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그에게서 온다. 여러분 희망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의 열심을 또 나의 마음을 접어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다리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 어근이 되는 그 단어는 첫 번째는 멈춰서다라는 이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면은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멈추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또 삶의 여러 가지 또 고민해야 그런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때요? 두렵죠. 떨리죠. 하나님 과연 이 문제를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만약 우리가 기다리고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께 기다리며 머물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 방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희망 가운데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9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다. 모세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머무르는 모습이 오늘 모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따지러 온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열심이 특심이었지만 그 특심인 열심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그 상황에 놓여 있게 되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핑계를 대어서 예배를 또 떠나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도 대기도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그 열정이 너무나도 특심이어서 모세를 향하여 왜 당신이 우리를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까? 바로 그 지도자를 향하여 따지며 나가게 된 특심이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 모세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의 특심인 그 모습을 바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 자체도 늘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열심이 하나님 향해 있었기 때문에 혹 그 백성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마음을 바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특심을 바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 모세가 자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모세도 사실은 그 권력과 권위를 이용하여서 그 자신의 마음대로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세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그 바로 뒷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백성들의 열심과 그리고 모세의 열심이 온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위대한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열심이, 나의 특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나의 열심이 나를 향해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나의 권력과 또 나의 모습과 나의 영광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유월절 말씀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뜻도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그 본토 거주민들도 함께 지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유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이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누구나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의 부정한 모든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늘 하나님 품 안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열정을 겸비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때로는 나의 모습을 향하여, 또는 나의 영광을 향하여, 또는 나의 모습을 향하여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나의 열심을 주님께 돌려주셔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머무르는 우리 사랑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진실한 열심을 향하여 늘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우리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여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